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 글을 읽으시고 그것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렇게 그 기록된 말씀을 그 말씀대로 지금 사역을 계속 펼치고 계시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포로된 자, 또 눈먼 자, 눌린 자, 그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자유케 함을 선포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그 임재함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응하게 하는, 성취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펼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몇 번의 그런 기록을 보았지만 귀신을 쫓아내시고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어제는 이제 제자들을 불러주셨었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두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내용이죠. 처음에는 나병 환자고 두 번째로는 중풍병자지요. 정말 그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고치셔서 그들의 그 원래의 삶으로, 사회의 어떤 그런 공동체의 일원으로의 생활로 회복시켜 주시는,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정말 은혜로운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나병 환자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12절부터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시는데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잘 아시지만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병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정말 힘든 병은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렇죠? 격리 수용을 당했었지요. 레위기 말씀에 입각하여서 또 전염의 그런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가족을 떠나서 정말 따로 격리해서 사회와 완전히 그렇게 소외된, 격리된 그런 삶을 살았고, 정말 그 병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다시 환원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죠.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 온몸에. 그래서 참 정말 살 길이 막막한 그런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또 그 격리된 곳에서 어떻게 이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구하여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는 정말 그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높이면서 나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런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십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접촉되면은 그 병이 옮기 때문에 병 자체가 옮는 것은 또 둘째고 그것은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시죠. 예수님은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나도 오랫동안 격리되어졌고 너무나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이 사람의 그 외로움을, 지독한 그 고독을 아시는 양 그 사람을 타취하십니다.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말대로 내가 원한다. 너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참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너무 귀하시고 정말 너무너무 그분의 그 위대하심, 크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향해서 내려가시는, 낮아지시는 예수님, 그들의 그 아픔을 정말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됐죠. 참 이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죠. 우리도 소망이 생겼죠. 참 우리는
몸에 나병 환자는 나병은 들었지 않았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다 참 격리되었던 죄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죠? 이렇게 격리를 시키죠, 그죠? 분리를 시킵니다. 하나님과 분리를 시키고 서로를 분리를 시키고 그래서 정말 외톨이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나락에 떨어진 것과 같은 이 불쌍한 한 사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만져주시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한마디 딱 하셨는데 나병이 곧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나병이 곧 떠났다. 여기 곧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죠. 곧. 뒤에도 이 중풍병자에서도 또 이제 나오는데 곧 예수님의 이 놀라운 정말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선포하셨을 때 그것이 그대로 현실이 돼버리는 거죠. 마치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런 이 선포가 그대로 그냥 현실로 삶 속에 그냥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나병이 곧 떠났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알지만 의원입니다. 그렇죠? 의사예요. 그 당시에 의사였습니다. 여기서 근데 나병이 고쳐졌다, 나았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나병이 곧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귀신이 떠났다는 것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병이 떠났다 그런 표현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가는 이런 열병이나 나병이나 모든 어떤 그런 그 질병이 물론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어떤 그런 세력 아래서 어그러진 어떤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이 고쳐졌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병이 나았다라는 것 이상으로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어떤 그 악한 세력의 어떤 그런 영향권에서부터 자유케 된 것은 노임을 받은 그런 사건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 자유, 릴리즈, 놓게 하는, 해방시켜주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병에 이렇게 붙잡힌 바 되었었는데 거기에 그냥 포로된 바 되었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노임받게 해주시는 그런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를 경고하시면서 너의 깨끗해진 이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그래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고 그에게 입증을 받아서 이제 너가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이 사람의 그런 그 소외되었고 격리되었던 모든 그런 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소문은 더욱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분의 말씀도 듣고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해서 나오지요. 항상 그래서 이 누가는 계속해서 그 균형 있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또는 사역을 같이 가지요. 그래서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병도 고침을 받고 그렇게 해서 모여옵니다. 구름대같이 모여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셨으면 정말 불철주야 그냥 계속해서 병자를 돌볼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분명히 아셨고 그리고 이렇게 그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충분히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한적한 곳, 광야를 즐겨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그 공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온전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균형 있게 잘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 너무나 불쌍한 이 정말 가난한 자들, 죄인들을 돌보시는 그 사역, 너무나 귀한 사역이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또 다시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역을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대로 중심을 잡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해야 되죠. 예.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그렇죠? 생명줄이에요.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게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예, 기도를 이렇게 정말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도가 전체를 정말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30분, 1시간 했다, 때웠다, 그것이 아니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사역 전체를 정말 생동감 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런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 교회 사역 전체를 뒤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또 가르치고 계셨는데, 하루는 오늘은 이제 이 가르침에서는 특별히 그 자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런 그 소문이 퍼지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조차까지도 어떤 그 파견단을 보낸 것 같죠. 이런 그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 이렇게 많은 정말 사람들의 그 관심을 집중을 받고 있으니까 가서 확인해 봐라 그랬겠죠. 그래서 이 율법에 정통하고 전통에 정통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공인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그 당시에 그런 그 신앙의 전통에 대해서 정말 공인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온 거겠죠. 그들이 와서 앉았다라는 것은 어떤 교사로서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앉으사 설교하려고 앉으신 것처럼.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들이 교사인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교사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충돌이 예상이 되는 장면이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당시에도 그 순간에도 예수와 함께했다. 근데 그 자리에 한 중풍병자가 이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 앉아 계시는 가르치시는 그 장면은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집 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꽉 메어 터져서 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침상에 메고 온 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다음 날 오자 그러지 않고 그들은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믿음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지붕에 올라갑니다. 이 유대인 지역의 지붕은 이렇게 플랫합니다. 편편합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그 기와를 뜯어버리고 그 병자를 침상에 메고서 맨 채로 거기서 내렸다. 그 중간에 예수님 앞에 내렸다. 어마어마한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노력은 단순한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되었죠.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우리 친구는 고침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노력이,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불가능하게 보여도 이 친구들이 참 귀한 친구들이에요. 그죠? 너무너무 귀한 친구들이에요. 친구 중풍병자를 이렇게 케어하는 마음도 너무 귀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그들의 행동도 너무 귀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웃에게 이런 우리 친구들이 되어줍시다. 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이라는 것은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되었겠죠.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도 얼마나 참 힘든 자리였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정말 간절했으면은 그 자리에 계속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만둬라. 난 싫어. 괜찮아. 이대로 살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도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위에 나병 환자도 그렇고 여기 중풍병자도 그렇고 이렇게 정말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사람아 이게 friend, 친구여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친구여 내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은 다분히 이 사람의 문제가 죄의 사함의 문제랑도 연결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거기에 입회해 있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어떤 그런 것과도 연결이 분명히 되어져 있죠. 사실 이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먼저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장애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당장 이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죠? 속으로 하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생각을 다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이 사람이 도대체 신성모독을 한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그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마치 그 시므온이 얘기했듯이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얘기하시죠. 내 마음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능력만 있으신 분이 아니시고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죠. 이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friend 그렇게 얘기할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완료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이미 받았다는 얘기고 수동태입니다. 누구한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즉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인 어떤 그 신분을 또한 증명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구체적으로 명령하시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들 앞에서 또 곧이 나오죠. 위에도 나병이 곧 떠났는데 여기도 그 말 떨어지자마자 곧 이 사람이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앞에서 입증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또 동시에 이 중풍병자의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는 인간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오늘이라고 표현 나오죠. 오늘. 누가복음 오늘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봤지만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았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 있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이 두 사람들 둘 다 사회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격리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문제. 어제도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죄. 계속 연결되어지는 이 주제가 죄입니다. 어제도 죄라 그랬고 죄인이라고 오늘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의 권세.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겠지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아까도 봤지만 이 separation에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도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졌고 중풍병자도 결국은 이런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제약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병이라는 그렇습니다. 그죠?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정상 생활을 앗아갑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점점 더 우리를 정말 소외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예수님의 은혜는 그렇게 소외되고 격리된 그 죄를 사하심으로 그를 다시금 그 죄인을 하나님의 그런 정말 은혜 앞으로 또 그런 정말 공동체 앞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계속해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고 말씀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누가 이 안에 우리 편이고 누가 바깥의 사람이고 격리돼야 될 사람들이고 계속해서 그런 것만 따지는 것이죠. 원칙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그 경계선을 안과 밖을 나누는 그 경계선을 깨끗하고 더러운 그 경계선을 주의 능력으로 넘어가시면서 그들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것을 확장해 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소외된 문제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이들처럼 간절히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시다. 그러면은 곧 낫게 하실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자신이 나아가고 깨끗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나누는 사람을 이렇게 계속 가두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의 편에 서서 사람을 정말 릴리즈 시키는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회복하게 되고 고침받게 하고 그리고 다시금 그렇게 온전히 그런 공동체 안에 환원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쓰임 받읍시다. 사람을 낚는 일에 쓰임 받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아버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몸에 나병이 걸린 이 사람을 또 중풍병자를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
아버지, 우리에도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죄가 우리를 아버지 정말 격리시켜 놓은 많은 것들, 우리를 아버지 온전케 정말 아버지 앞에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또 동시에 아버지 이런 예수님 은혜를 받은 저희들 그렇게 아버지 참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입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은 권세를 아버지 정말 아버지 발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아버지 이 예수님의 정말 아버지 살리는 역사 아버지 정말 노임 정말 자유케 하는 이 아버지 복음의 역사에 저희들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소외된 사람들을 아버지와 정말 아버지 그 정말 데리고 나온 그런 아버지 그 친구들과 같은 그런 아버지 열심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